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사. 예, 이 현대 사회에서 건강만큼 관심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뭐 여기서도 건강, 저기서도 건강, 뭐 TV를 틀어도 건강, 또 이야기를 꺼내도 건강, 더욱이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은 모이면 또 건강, 나는 무슨 약을 먹는다, 너는 무슨 약을 먹냐,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무슨 약국에 모인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이 관심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의심 없이 이렇게 뭘 받아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죠. 이 몸이 건강하도록 하는 거 얼마나 중대합니까? 정말 중대하죠. 건강해야 삶의 활력도 있고 또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 그럼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일단 잘 먹는 사람. 네, 좋습니다. 뭐 우리가 구체적인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정말 아까 여러분 누가 말한 것처럼 일단 잘 먹는 사람. 이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먹는 사람. 그래도 잘 먹을 때 건강이 찾아옵니다. 잘 먹을 때. 잘 먹을 때. 잘 먹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 살아남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 숨을 쉬도록 하는 것과 먹을 것을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잘 먹는 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제목 설교 비슷한 것을 합니다. 물론 이 건강이 부모로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건강이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타고난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음식에 별 영향이 없이도 이렇게 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다고 할 때 잘 음식을 먹는 건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이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였어요. 그 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맵고 짜게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위에 대한 약함이 세계에서 제일 앞섰던 그런 나라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위에 대한 그런 어떤 병증보다도 요즘에는 장에 대한 병증이 더 많아졌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짜게 먹고 하도 맵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식단을 저염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서구화되는 음식을 패턴을 갖다 보니까 위는 조금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취하는데 장이 이제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섭취할 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건강한 사람은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지금 건강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잘 자는 사람? 여러분 잠이 부족하군요.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예배 시간도 자고 뭐 그냥 그래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 잠은 뺍시다. 뭐 잘 자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예배 때도 막 잘라 그러면 안 되니까 건강에 이 잠은 좀 빼야 되겠어요. 잘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이제 먹는 거 그만 생각하고 먹는 거 그냥 잘 먹는 걸로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무슨 또 배출이에요. 먹는 건 그만하자니까 먹고 그 먹음에 대한 그
부수적인 생각하지 말고 잘 먹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요? 산다고? 자라야 된다고? 약간 이상한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조회를 따라서 말하는 거니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잘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먹기는 잘 먹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비만이 찾아오겠죠. 물론 안 움직인다고 비만 오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것도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에도 우리가 이 어떤 섭취를 하되 잘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영양이 쌓임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운동을 위해서 산을 타는 사람도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숨쉬기도 하고, 또 운동, 다른 뭐 운동도 하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취향을 따라 운동을 하는데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결이죠.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송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땀을 흘리는데 일하면서 흘리는 땀, 그리고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하고 저 열탕에 있는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땀, 어떤 땀이 더 좋을까요?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하고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하고 어떤 땀이 좋을까요? 저희 건강 강좌 아닙니다. 어떤 게 흘리는 땀이 좋을까요?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이 훨씬 좋죠. 뭐 그렇다고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일하고 운동하면서 흘리는 것보다는 덜 합니다. 훨씬 좋은 것이 일하고 운동하면서 흘리는 그런 땀이죠. 아무튼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뭔가 분비물을 이렇게 빼내고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적 건강, 이런 육신의 건강함이 이렇게 잘 먹고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뭔가 이 열량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발산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육신적 건강과 같이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건강한 교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 건강한 교사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요즘 밥도 안 주는데 교회 요즘엔 교회 온다고 밥을 줍니까?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교회 온다고 뭐 간식을 줍니까? 요즘엔 간식도 안 줘요. 그럼 교회 오면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돼요? 마스크는 다 쓰고 있으면서 뭐 안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그 말씀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직분입니다. 직분을 따라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 수고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할 때 그 교사야말로 건강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집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날 전해드린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은혜스럽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말씀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 노트에 열심히 적으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스치는 것보다 적고 그것을 새기는 것이 또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또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전혀 딴짓을 하고 전혀 주의가 산만하고 전혀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교사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도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자세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요즘은 멀티시라고 합니다. 멀티시대. 저 때만 하더라도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조용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도서관 가면 무슨 책상이 무슨 옆에도 칸막이가 있고 앞에도 칸막이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요 뭘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뭐 카페에서 공부하면 더 잘 된다 그러고, 요즘 멀티 시대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착각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가지만 뭐 딴짓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듣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요상한 시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혀 딴짓을 하고, 딴짓한다는 말은 뭐 뭔 딴짓을 하겠어요? 뭐 딴 생각하고 뭐 다른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이 산만하고 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멀티니까 저래도 은혜를 받겠지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가? 그건 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듣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예배 전에 찬양할 때는 다 뭐 찬양,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저 카타콤의 벽화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공동 무덤에 옛날에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시대의 공동 무덤에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벽화에 보면 여러 가지 벽화에 이 상징성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디우스라는 물고기 그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있고 뭐 열쇠고리도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림이 많아요. 상징적 그림이.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이 찬양하는 것은 이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복.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예배 전에는 다 찬양을 하고 집중하고 막 하는 이때까지는 참 좋은데 예배만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배 시작 딱 들어가면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교육 설교와 더불어 제목 설교, 교육 설교, 제목 설교 뭐 이 복잡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핸드폰에 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했죠. 멀티시대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겠지 하는 그런 저의 어떤 마음은 있어요. 확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되면 내동 안 보던 주보를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동 안 보다가 꼭 예배 시간에 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또 주보를 들춰서 뭐 오늘은 주보에 뭐가 실려 있나 하고 왜 그 시간에 보려고 하는지 몰라.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뭔가 말씀에 대한 집중하는 태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산만한 행동과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 판도로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굳이 주일날 와가지고 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왜 굳이 주일날 와서 게임을 하려고 그럴까? 우리 아이들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파입니다.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일날이면 되도록 핸드폰 하지 말고 정 안 되겠거든 이렇게 하지만 하지 말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금 암암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주일날 와서 뭐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게임이 뭐가 있지? 대답하면 또 게임만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굳이 주일날 와서 그렇게 게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집에 가서 하시든지 뭐 잠자기 전에 하든지 그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제해야죠. 우리 적어도 주일날에는 성도가 모였으니까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아니면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담소하고 가볍게 이렇게 뭔가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못해 정할 게 없으면 성경을 읽고 정할 게 없으면 여러분 또 구역 성경 공부도 있으니까 그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교육 설교라고 해요. 교육 설교. 제목 설교. 지금 복잡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에 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 신앙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주 문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건강과 함께 영의 성장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 와서 게임을 하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잠깐 못하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경우에 그다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대두되어서 뭐 신앙생활에 큰 어떤 뒤틀림이 있는 건 아니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건강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지대한 영향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고 할 때 우리 옛날에 학교 가면 요즘엔 그거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고 우리 뭐 저 또래나 뭐 이럴 때 학교 가면 딱 학교 교문 앞에서 국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외우고 갔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거든 하지만 바뀌었다 그래도 요즘에는 또 요즘 바뀌었대요. 뭐 그거 하고 가고 애국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딱 서가지고 그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여러분 집중한다는 말이 무엇이 집중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뭔가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집중을 어떻게 해요? 하늘 보고 집중합니까? 아니면 땅을 보고 집중합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저 오늘 교육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집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피커가 저가 아닙니까? 제가 스피커예요. 하나님 말씀의 스피커가 메신저가 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를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는 그 메시지가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면 적어도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죠. 설교 시간 내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 내내 눈을 감고 듣습니까? 그 사람은 졸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우리의 행동에 무슨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한 교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뜨거운 찔림을 가질 수 있는 교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을 뜨고 왜 눈을 감는지 몰라요. 그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눈을 감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 의견에 반대하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시킵시오. 저는 눈을 감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면 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현장에서 듣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유튜브나 방송으로 듣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 방송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사들은 건강한 교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 끝에 이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우리 합리적인 판단 앞에 내 이성작용의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오롯이 받을 수 없을 그런 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평생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건강한 교사의 기초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9편 103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고기꿀보다 더 달게 받아 먹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교사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사는 말씀을 잘 받아 먹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은 교사들이 각자 맡은 사역에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섬김의 교사가 건강한 교사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따라 아이들을 열심히 힘있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여기에 우리의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사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나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그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건강한 교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먹은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 건강한 교사들이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구역장은 구역장의 자리에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따라 헌신과 봉사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열심의 섬김이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사가 건강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 특송했잖아요. 앞에 우리 교육 담당자하고 부장 권사님 집사님들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고, 뒤에 우리 총무서기 회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주를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주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컨택트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 접촉이 없는 가운데 접촉하고 만나지 않는 가운데 만나는, 그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영상이죠. 뭐 이렇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에 따라서 이 시대를 따라서 영상과 방송의 비중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이 마이크만 나오면 됐어요. 뭐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마이크만 나오면 안 돼요. 영상이 또 송출이 돼야 되고, 송출된 다음에 그 영상을 또 다시 이렇게 집약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줘야 되고, 뭐 이런 요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 이후에 또 우리 방송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올해 방송부, 작년에 방송부도 마찬가지고 올해 방송부가 정말 많이 힘들게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부가 수고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방송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장비로 무슨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까? 에서부터 이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런 거 하려면 더 많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전문가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전문가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데 이건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고 오래 걸려도 하고 밤새워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점점점 방송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목사님에게 태클을 걸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건 안 되겠던데 이렇게 버리면 좀 곤란한데
지금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의 일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을 따라 섬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도를 했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섬김, 서로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대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중대하고, 또 여러분 교사들을 서로 섬기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대해요. 무슨 누가 수고를 하면 수고한다고 말을 해줄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격려를 할 줄 알고, 뭔가 이런 섬김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교사가 많으면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교육기관들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거, 성장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심었다. 여러분, 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심었다고 말하지만 이 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가 심는 그 현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심을 때 그는 생명을 내놓고 심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심었어요. 열정을 다해서 심었어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심었어요. 때를 따라 심었어요. 순경 중에도 심고 역경 중에도 심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작업을 하는 그런 교사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약해가지고 조금 심다가 아유 난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심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아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심으려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못 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또 SFC면 SFC대로, 또 아이들이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신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경주나 역경주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건강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에서, 지금도 농촌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제1차 산업시대의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농경사회는 옛날에 싸움까지 났어요. 물 때문에 싸움까지 했습니다. 싸움까지. 살인도 벌어지고. 우리 눈에 물을 대야 되는데 그 물을 다른 눈에 물구를 다시 터가지고 가져갔다. 그래 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싸움을 했습니다. 물 때문에. 자기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물된 동산처럼 아이들이 자라가고 기름지게 성장하도록 그 아이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이 교사들, 건강한 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교사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없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맡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물을 대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기도의 물을 대고 있는가? 신방을 하고 있는가? 격려를 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교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사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슴에 품을 뿐 아니라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잘 자라지 않습니까? 건강하면요, 특별히 뭐 다른 거 안 해도 잘 자라요. 건강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고 또 물을 잘 대어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 자라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주일학교의 성장이나 부흥의 묘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고 기도와 신방을 통해서 물을 주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관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교사들이 해야 될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작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사가 되어서 건강한 학생들을 만들고 그 건강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래가 하나님 앞에 큰 복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멋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